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네,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맞춰가면서 또박또박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너무 많아요? 금방 읽어요. 예,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른 우리 함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찬양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우선 제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저는 여기 임마누엘 교회와 오포병여단, 혹시 오포병여단에서 온 사람 있어요? 그렇군요. 오포병여단 105포병대대 높은 뜻 105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식 목사입니다. 제가 9시에 105포병대대에서 예배를 똑같이 인도하고 지금 이곳에 와서 또 두 번째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어요. 네, 이곳에는 우리 3, 4단 방공중대와 5군단 직할 경비연대 소속의 42 관리대대 그리고 6, 4단 방첩대 그리고 5군단 군기교육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대원들이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교육생들은 매주 오는 인원들이 바뀌어요. 다음 주에 만나는 인원도 있어서 좀 반가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교육생들은 저를 여기서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자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교회 다니다 온 용사들이 있어요? 사회에 있을 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 따라 불러? 그러면 입대해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다닐 사람? 아니요, 군에 있을 때. 자대 가서 계속 열심히 교회 다닐 사람? 많지 않아요? 좋아요. 손 내려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계속 설교를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연속되는 설교 가운데 오늘 창세기 6장까지 왔고요. 여기 오늘 처음 저를 만난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짧게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함께 나눴는데 창세기 5장 한번 쑥 훑어보시면 온통 족보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더니 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뭐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또 누구 B는 몇 세에 C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고 또 C는 몇 세에 D를 낳았고 이렇게 쭉 낳고 죽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족보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면 지루하니까 그냥 사람 이름만 보다가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알아가려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는 여러 사람, 중요한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는 5장과 6장, 11장, 25장 등에 걸쳐서 족보가 11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족보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나열한 것이 아니다. 그렇겠죠? 예. 이 족보가 누가 2명을 낳아도 벌써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2명을 낳고 하면 무수하게 많이 갈라지겠죠. 근데 가만 보면 성경은 한 줄기를 쫙 이어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요. 즉 성경이 족보를 여러 곳에 언급한 이유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또 그걸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한 것인데 수많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억만 명인지 알 수 없지만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나열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람만 건너뛰어서 기록했지 전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족보의 그 순서만 이어 연결해서 인류의 역사를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네, 다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가 아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를 쭉 연결했다 그래서 그게 인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엮어서 계산해 보면 인류의 역사가 너무 짧아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건너뛰고 중요한 사람만 기록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서 창세기 5장은 전체가 족보 이야기인데 이 수많은 또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3명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3명 누구냐면 에녹, 무두셀라, 노아 이 3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에녹은요. 우선 에녹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5장을 이렇게 눈으로 쑥 훑어보면 인간의 수명,
이때 당시 인간의 수명이 몇 세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보면 700 몇 세, 800 몇 세, 900 몇 세 이렇게 살았어요. 예, 다음 창세기 7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죄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네,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는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기고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대기권이 변동이 일어나서 이 생태계도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전후해서 이렇게 살게 돼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인 오늘 창세기 5장과 6장은 기본적으로 7, 800년, 900년 이상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제가 5장에서 중요한 인물 첫 번째가 에녹이라고 그랬죠. 에녹은 몇 세를 살았나 보겠습니다. 5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바로 앞에 있죠. 23절. 그렇죠.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절반밖에 못 살았죠. 근데 왜 그랬는가? 24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바로 슝 하고 데려가셨어요. 천국으로. 부럽죠? 네. 그래서 365년을 살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장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인 무드셀라와 노아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와 노아. 자, 무드셀라는 누구냐면 아까 살펴보았던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좋은 이름 이렇게 골라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이름으로 지어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단어인데 마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과 셀라흐, 무기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의 합성어예요. 즉 마트셀라흐, 네, 그렇죠. 무드셀라는 무기를 든 사람,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이때 당시 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무드셀라가 존재하는 한 이 성은 이상이 탈이 없겠지만 무드셀라가 사망하게 되면 이 성에는 어떤 어둠, 죽음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내리라 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 무드셀라, 히브리어 단어에 보내다.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내겠는가? 이 어떤 계시적인 이름을 에녹이 자식인 무드셀라한테 이제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어보기 힘들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잠시만. 무드셀라가 아까 5장 27절에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969세. 969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는지 25절에 있습니다. 몇 살에 라멕을 낳았다고요? 187세. 자,
조금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잘 보세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라멕이라고 그랬어요. 187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인 라멕은 또 손주를 낳았겠죠? 손주가 노아인데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네, 무드셀라랑 노아랑 지금 한꺼번에 보는 거죠. 요게 다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182세에 손주 노아를 낳았죠. 그렇죠? 자, 근데 노아 시대에 가장 계산이 벌써 나왔어요. 몇 살? 좋아요. 좋아요. 그거 잘 갖고 계세요. 369. 자, 그 노아 시대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수 심판 사건. 그렇죠? 그게 언제 발생했느냐?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 그쵸. 그때에는 노아 가족만 남고 인류가 싹 사망한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있었죠. 그게 지금 더해보니까 무드셀라가 아들, 손자, 증손자를 낳고 그 증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발생됐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 되던 해예요? 969.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969. 네가 죽을 때 내가 그것을 보내리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그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바로 이 에녹은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신 그 사건, 이 아들이 언제가 될지 그때는 몰랐겠죠. 이 아들이 살다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자,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자식의 이름 속에 또 꿈을 통해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근데 오늘날 우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그 시점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입니다. 즉, 구약은 창세기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은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일어났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기 약 2000 몇 년 전에 태어나셨죠. 구약의 사건은 성취가 된 것이에요. 신약의 기록은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과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났죠. 그럼 그것도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신약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예수님이 살다가 돌아가실 것까지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건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셨어?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일어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이나 뭐 이런 온갖 사이비 잡종교들 있죠.
그런 것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셨죠. 아직 우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랬죠. 무드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뭘 해야겠어요?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오늘 거 짧게 설명할게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함께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탄과 은혜. 예, 지금 무슨 말이야? 좀 반대 얘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절과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자, 사람이, 그렇죠. 일부 다처제인데 잘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건 좋은 말이죠. 땅 위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사람이 잘 되고 번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만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건 인간의 탐욕과 정욕,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번영하고 세상에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탐욕, 욕심, 음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1, 2절에 아까 그 얘기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네피림 밑에 그 조그마한 글씨로 주석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네피림 밑에 거인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응? 괜찮아, 얘기해봐요. 뭐라고 돼 있다고? 예? 장부가, 예. 네피림이라는 말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 대장부, 예. 거인이란 뜻인데 그들은 용사라 불리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만 이때는 온통 관심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것, 이런 것들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5절에서 7절에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6절 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럼 그런 하나님 믿기가 좀 거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책에 보면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않으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뭐 근심하고 화가 나고 뭐 후회 이런 뜻이 아니라 몹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상태를 아차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어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며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에서 끝났으면 이렇게 슬프고 말았을 텐데, 8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야, 할렐루야.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 괴로워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재창조를 펼쳐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 쫓아다닌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지멋대로 막 살고, 아까 네피림처럼 그런 거나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6장 8절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도 성경에 영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6장 8절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어렵지 않아요. But 노아는 found favor, 은혜를 찾았다. 그렇죠?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 하나님의 in the eyes,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8절이.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신 이유는 노아의 삶이 네피림을 부러워하고 네피림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마지막 절인 31절 2절에 보면요,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반대로 노아는 500세까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남들은 자식 잘 낳아서 성공시켜서 네피림처럼 당대에 명성 있게 키우고 대장부처럼 키우고
거인 만들고 하는 동안 노아는 500세 동안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네피림들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사람의 딸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노아는 9절에 의인이라 불리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겨졌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